안녕하십니까. 두드림교회 교회 여러분,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영상이지만 저녁 8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는 올리브 나뭇잎을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에다가 올리브유를 붓고 섞게 됩니다. 다 섞은 후에는 그 제를 찍어 이마 혹은 손목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리고 제 수요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흙이란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아파르와 아다마라는 두 단어를 썼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흙, 먼지, 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 수요일에 재를 바르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또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수요일에 죄를 바르는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욥의 친구들조차도 인과 응보론으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따져야만 했고 결국 고소장을 써서 제출합니다. 욥기 31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제는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운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42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동시에 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되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그는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나는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전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욥이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내가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론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욥 자신도 하나님을 점점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 스스로는 내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은 욥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봤을 때 의로운 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임을, 근원적인 죄인임을 욥이 깨달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먼지요 죄된 존재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정말로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잎을 태운 재에다가 기름을 붓고 섞습니다. 그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대조가 되는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화관, 죄와 기름, 근심과 찬송.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기서 화관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crown of beauty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존엄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우리는 먼지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회당에서 읽은 주의 은혜의 해는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존재가 아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제 대신 기름을 붓는 사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일으켜 빛나는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올리브 기름에 섞어 바르는 행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묻힌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씻음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마와 손목에 죄로 십자가를 직접 그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그 십자가를 그려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문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이때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뒤에 가려지기를 거부하고 저희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주님은 죄 대신 기름을, 슬픔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슬픔과 근심 가운데 머물며 스스로 먼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소중함과 다른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적으로도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의로운 정치진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평화를 되찾고 또 하나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 교회들의 소중함을 깨닫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서로의 지체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삼겹줄과 같이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